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타락하는 경향이 있는 조직과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3절로 32절은 11절로 32절까지의 부분 중 새로운 소단락입니다. 우리는 이 소단락의 고찰을 시작하면서 2장 전체의 분석과 주요 주제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부 사항들에 집중하면서 계속 전체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상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부분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1장의 목적은 많은 이방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관계를 끊지 않으셨음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 대다수가 교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타락한 경향이 있는 조직과 제도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항상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형식을 갖추는데, 형식을 갖추다 보면 내용이 형식의 한계를 받게 되고 본의 아니게 시간이 갈수록 내용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없애면 내용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철학 사상이 있으면 그 철학 사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체계를 잡아요. 학문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체계를 갖추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 보면 원래 이 철학 사상과 동떨어지게 왜곡되고 또 변질되고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저 천성까지 당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틀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 모든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또 봉헌, 또 참회 기도, 축도, 이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려 치면 예배만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누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봉사 부서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부서가 필요하죠. 교육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당회가 필요하고 또 재직기가 필요하고 재정부가 필요하고 또 봉사부가 필요하고 친교부가 필요하고 선교부가 필요하고 전도부가 필요하고 주차관리 부서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필요해요. 왜냐하면 본질인 우리 개인의 신앙 그 생활을 위해서 이런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고 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목사 그러면 잘라버리고, 또 장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로제도 없애버리고, 권사들이 파당을 일으킨다 그래서 권사들 아예 안 세워버리고, 교육부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육부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양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안 계시면 누가 교회 봉사하실 거예요? 장로님들 안 계시면 누가 교회 조직을 운영할 겁니까? 목사가 없으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혼자 골방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일종의 조직과 제도는 필요 악과 같은 것입니다. 꼭 필요해요. 악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은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에 인간적인 생각이 1%가 들어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설교는 그거 안 된다. 이건 설교 없애버려. 목사님 설교도 못하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형태를 없애버리면 안 되고 영을 고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예요. 형식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신앙의 진작이에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할 때 본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뭐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오해가 발생하고 잘못 적용하는 오류가 발생하니까 이딴 것 하지 마. 그렇게 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듯이 그럼 영원히 우리는 장맛을 못 보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안 생기겠지만 그러나 장맛을 못 봐요. 근데 장이 주는 이익이 구더기가 조금 생기는 해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구더기가 생길지라도 장은 계속 담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더기가 안 생기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장을 담그면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여러분이 충분히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신앙을 얻게 되기도 하고 신앙이 성숙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묵상을 통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뭐 오해가 생기고 오류가 발생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틀을 깨뜨려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묵상이라고 하는 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묵상하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고 내가 또 실수를 했으니까 실수를 줄이면 되는 것이고 방법은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을 바로잡아야지 영을 이렇게 보존시키는 형태를 깨뜨려 버리면 아예 영도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틀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경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밥을 먹으려면 밥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럼 밥그릇 없이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짐승처럼 손에다가 퍼가지고 먹나요? 그럼 뜨거운 밥은 먹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냥 땅바닥에다가 넣고 먹을 건가요? 수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먹을 건가요? 그건 짐승이 하는 짓이죠. 밥그릇이 있어야 교양 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락이 바뀌었어요. 23절부터 32절까지는 소단락인데 이 부분을 개관을 좀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하겠지만 좀 지식적인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11장은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들을 때 유대인의 구원이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속으로 하게 돼요.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내가 배워서 얻는 게 뭐냐? 직접적으로 얻는 것은 없을지라도 간접적으로 얻는 것은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 하는 자세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신앙 생활에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 내게 신앙의 도움은 혹 주는 부분이 적을지라도 간접적인 도움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전체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은, 우리는 항상 어떤 부분을 읽을 때는 전체를 염두에 두고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전체는 잊어버리고 부분만 집중하게 되면 숲은 못 보고 나무에만 집착하는 우를 범하듯이 그러면 길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병행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올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모든 독서가 다 그렇죠.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병행해서 읽어야 되죠. 전체적인 주제를 염두에 두고 세부 사항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23에서 32절을 읽으십시오. 11장에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진술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네,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진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제는 전적인 배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제는 전적인 배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울 자신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그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배제는 최종적인 배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제는 최종적인 배제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은 일시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배제는 일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시기라는 게 기간이 꽤 길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거의 구원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일시적이에요. 최종적으로 배제된 건 아닙니다. 왜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대대적인 회심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배제는 최종적인 배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믿게 하는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도 제시를 해요. 유대인들이 배제됨으로써 세상이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세상에 얼마나 엄청나게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인가 라는 논증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은 불신 때문에 배제당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지 마라. 교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해요. 그리고 다시 23절 오늘 본문부터 32절까지 주요 논증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한 논증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23절에서 32절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이 수달락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인 분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분류의 방법인데 그냥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돼요. 23절, 24절은 오늘 본문이죠. 유대인들의 회복 가능성과 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회복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보세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아니 그 다음 순서 사람 읽어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적군치를 맡기니 이는 그들을 적군치실 분명 하나님이 있으니라. 내가 원 기름한 나무에서 치킨을 받고 고정을 벗어서 조금 가난하며 적군치를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가난하며 적군치시를 받냐. 네. 유대인들이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돌감람나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왜 원래 좋은 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겠느냐? 당연히 이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구원받기가 쉽다 이 이야기예요. 25절로 27절은 유대인 회복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진술합니다. 유대인 회복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이야기해요. 25절로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은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덕을 나타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네. 26절에서 결론을 이야기하죠.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내용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죠? 장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진술입니다. 지금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밖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구원 밖에 있는데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읽으세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진술이에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불신을 제거해서 회개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28절로) (32절까지) 해서 요점을 반복 설명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8절로 32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금요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금요로 이제 그들도 금요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금요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요지는 뭐죠?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죠?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영원히 배제된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영영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올 줄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배제는 전적인 배제가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배제는 최종적인 배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배제는 일시적인 배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차 유대인 대부분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영영 구원에서 배제되었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을 계속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그리고 내 놈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이제 거꾸로 이제 내 놈들은 지옥의 불시개고, 내 놈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가장 악질 중에 악질들이다, 이런 시각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멸시 천대 핍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대한 긍휼을 끊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으로 대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교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그 재림, 또 그 영광의 날을 이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논중 전개 과정을 따라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논중 전개 과정을 따라 살펴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간단히 소개만 하겠습니다. 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논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5가지로 논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 자신의 사례를 통해 논증하고 있어요. 1절 읽으세요. 선의자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네. 두 번째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통해 논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지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베드로, 바울뿐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지금도 적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2절로 5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모습으로 끝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본질을 통해 논증합니다. 16절. 사람은 처음 있는 국제가루가 거룩한 즉 떡밥으로 좋아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맛으로 좋아한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족장이 되어서 언약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혈통적인 후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쨌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불신 때문에 꺾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에요. 원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불신 때문에 2000년 넘게 구원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본질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근데 지금 이런 16절 이런 내용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알까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까요? 성경에 나왔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교인들은 몰라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상 관심도 없고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유대인들이 구원 받니 안 받니 그런 것에 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내 문제만 관심이 있지.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 문제가 직접적인 내 문제는 아니지만 나의 신앙 활동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에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가 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논증하고 있어요. 23절. 그들도 묻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이는 가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불신 때문에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다면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원래 돌감람나무 가지였었는데
그들이 믿었다 그래서 꺾여져 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는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진 유대인들이 불신 때문에 꺾여졌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믿는다면 그들은 원래 자기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젖붙임을 받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인 것입니다. 아니,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지에 젖붙인 일이 더 어렵지, 참 감람나무 가지를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보다 유대인들의 구원이 훨씬 쉬운 일이에요. 이치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더 쉽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미 행하신 일은 유대인들에게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추론을 통해 논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미 행하신 일은 유대인들에게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추론을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미 행하신 일은 유대인들에게도 행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이 추론을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돌 감는 네, 선인자님 읽으세요. 내가 왜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으니까 그들이 다시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는 것은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은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논증을 마친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 해서 바울은 교리적인 선언을 합니다. 예언적인 선언을 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예언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구약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 해서는 송영,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23절을 읽으십시오. 23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복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는 그 가능성에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즉 구원의 방법에 관한 미디안 원리를 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자, 1, 2번은 우리가 개관이었고 이제 3, 4번 좀 문제로 좀 들어가 봅시다. 23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복 가능성을 다룹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조건을 달아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즉 구원의 방법에 대한 위대한 원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뭔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밖에 없는 원리가 뭔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밖에 없는 원리.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원리가 뭔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도 아니고 국적도 아니고 그리고 가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해물은 불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불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인간들을 다루신 데 사용하시는 단 한 가지 원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딱 하나님을 보십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가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 또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못나고 형편없어도 그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시는 딱 한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언제나 믿음이에요. 구원은 언제나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적인 용어와 부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불신에 거하지 아니하면 창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으리라. 원래 이런 표현은 문학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믿음에 거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라.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뭐하러 이 표현을 이렇게 써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라.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문제. 네, 왜 바울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기서 바울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진술이죠. 사람은 자신의 멸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불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신의 불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런데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내가 멸망당하는 것은 전적인 나의 책임이에요.
바울은 9장에서 그 점을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잊어먹는 교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천국에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뜻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못 배운 사람, 형편없는 사람, 그리고 수준 낮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23절을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할 때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미래 어느 시점에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과거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접붙임을 얻을 사람들이 이미 불신 때문에 꺾여졌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1900년 전에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을 염두에 두고 훗날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 당시 AD 60년경 이때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를 받고 그것을 애언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구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성도들을 핍박했던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킬까요?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도 아직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후에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시점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이 중요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재림 징조의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의 전국적인 회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전국적인 회심이 있게 되면 얼마 안 있어서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국적인 회심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없고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아요. 세 번째 문제, 왜 이 점이 중요한가?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바울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게 돼요.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또 은혜로 또다시 달라붙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가 또 다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의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죄를 지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바울의 가르침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가 죄를 지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구원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바울이 가르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가르침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고 잃었다가 다시 구원을 되찾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류가 알미니안인 거죠. 알미니우스주의. 그것이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교리적으로 우리랑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죠? 하나님이 접붙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 원리를 잘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몸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딱 됩니다. 그럼 접붙임이 되면 그때부터 진액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진액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딱 예수께 접붙임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또 심각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렸어. 쉽게 말하면 여기서 또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회개했다 그래서 다시 또 여기 또 접붙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딱 이렇게 접붙임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므로 내 영혼은 살아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잠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진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때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이 딱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죄를 범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일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실패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가 내 죄 때문에 다시 구원을 잃어버렸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실패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라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실패가 불가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패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또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다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교리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한번 예수를 믿어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접붙임 받은 사람은 계속 참 감람나무에 존속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교리라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충만히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24절을 읽으십시오. 24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24절 읽으세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면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일은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면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일은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면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인 거죠. 그건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한 것입니다. 원래 제 가운데 살던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다면 원래 거룩한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일은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그 밑에 문제 읽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 이치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상적으로 원회에서는 나쁜 가지를 좋은 줄기에 접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원회에서는 나쁜 가지를 좋은 줄기에 접붙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회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금방 이해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마 접붙이는 것을 잘 못 봤을 겁니다.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성친이 이 나무들을 접붙이는 것을 자주 봤어요. 통상적으로 원회에서는 좋은 가지를 나쁜 줄기에 접붙입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살았다면 이런 걸 봤을 겁니다. 떫은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건 홍시가 돼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감을 좋아해. 단감을 먹고 싶어요. 그럼 떫은 나무에서 어떻게 단감을 먹을 건가? 그럼 접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건 떫은 감람나무에 아예 줄기 자체를 잘라버려요. 줄기 자체를 잘라버리고 단 감람나무 줄기를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단 감람나무 줄기를 떫은 감람나무에 딱 접붙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단 감람나무 줄기를 나쁜 떫은 감람나무 줄기에다 딱 접붙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뿌리는 떫은 감람나무에서 올라오지만 이 좋은 단감나무 줄기가 있기 때문에 오더라도 나중에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냐면 단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원 단감나무에서 맺히는 단감처럼 그렇게 크고 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떫은 나무에 진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단 감람나무 줄기를 통해서 또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살짝 덥진 않지만 그러나 떫은 끼가 가미된 그래서 단감나무도 아니고 떫은 나무도 아닌 애매모호한 하지만 약간 단 감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회에서는 나쁜 줄기에 좋은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나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이렇게 딱 접붙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원래 접붙이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쁜 가지를 좋은 줄기에 접붙이셨어요. 그래서 나쁜 가지가 좋은 줄기에 접붙임되어서 좋은 줄기에 진액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원래 이방인들인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몸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독하니 그리스도의 몸, 이 거룩한 본성에 딱 접붙임을 해놨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한 본성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용서, 절제, 충성, 희생 이런 본성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본성은 죄된 본성이니까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저주, 욕설, 거짓말, 사기, 폭력, 살인 이것이 우리 본성인데 안 맞죠. 본성은 거스림 접붙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므로 옛 본성들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해도 점점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죽여나가는 것이 성화예요.
죽여나갈 때 열매를 맺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으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거니. 아멘. 그때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은 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세계 일주나 하며 살면 좋겠다. 저 푸른 언덕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번 휴가에는 아주 그냥 좋은 곳 가서 신나게 즐기다 오면 좋겠다. 이런 헛된 소망만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헛된 소망만 품고 살다가 죽으면 본인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가게 되는데, 살았을 때 평생 미쳐 살다가 헛된 소망만 품고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헛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몸된 교회에 딱 접붙이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원래 내 성품은 그런 성품이 아니었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참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세상이 헛된 소망이 가득한 세상이라 알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 때 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30년을 살든 50년 살든 10년을 살든 사는 기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짧게 살아도 죽고 길게 살아도 죽는 것입니다. 길게 살면 행복하고 짧게 살다가 죽으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실 더 행복한 것은 짧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기 때문에. 세상은 무병장수가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병 없이 사는 게 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장수가 꼭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단명을 주시면 복이고 또 장수를 주시면 그냥 그것도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장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수 자체는 우리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 사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죠?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수명을 줄이시면 안 됐습니다. 이 땅이 살만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이시면 안 되었어요. 원래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우리 은혜를 주셨다면 1000년이 아니고 우리에게 10,000년을 살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수명을 점점 늘려가셔야 됩니다.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한 1500년을 살고, 그 다음에 한 다윗은 2000년을 살고, 그리고 바울은 한 3000년을 살고, 우리는 한 5000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렇게 좋다면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노아 때 와서 수명을 300세로 줄이고 아브라함 때 와서는 100세대로 줄였어요. 다윗 때 와서는 70세로 줄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때 수명이 지금 70세, 80세예요.
실상은 이것도 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속한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이예요.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봤어요. 언약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주셨어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불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그들이 믿는다면, 믿음에 거한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보다 유대인들의 구원이 훨씬 쉬운 것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쉽다는 뜻이 아니고 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보다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원리적으로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전도할 때 보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워요. 유대인이 더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래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었다면 원래 자기 백성이었던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원리적으로 훨씬 더 쉬워요. 구약에서 모든 가르침은 유대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그리고 성전기구가 나오고 근데 그것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모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계시를 줌으로써 그들이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구원의 계시를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또 성막도 주셨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그 점을 말합니다.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시적인 교사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율법도 되고 성전도 되는, 성막도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막, 이 모든 것들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일시적인 교사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점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가르침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당신은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당신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결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결말이라고. 무슨 뜻이죠? 주님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국적인 회심은 아주 중요한 사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대부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장차 어느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교회 안으로 대대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전국적으로 회심할 때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이에요. 물론 마지막 주님 재림의 정확한 때는 마지막 택자가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마지막 택자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 시점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증표가 바로 유대인의 전국적인 회심입니다. 그게 주님 재림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장님파라든지 그렇게 예수 재림 가지고 사기쳤던 사람들 있죠. 그런 것은 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소녀가 있어가지고 그 거짓 예언을 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그런 것은 대부분 사이비들이 사기를 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고 재림에 관한 징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는 나의 신앙과 직접적인 연결은 되지 않을지라도 간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당장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만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지식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영원히 배제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배제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과거도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하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배제하고 계신다. 유대인들은 머지않아 대대적으로 회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유대인들을 사랑함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바울 이후로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히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멸시 천대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물론 그게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독일에서 600만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그 중세 때 뭐 근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게 미움을 받고 혐오를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꼴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인 원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미워하신다고. 예수님 죽인 원수가 유대인입니까? 기독교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고. 그 유대인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니까.
그 유대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중에 이 유대인들 잠시 배제해 놓으셨을 뿐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지금 이방인 우리가 들어온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방법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거부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장차 바울의 예언을 따라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하게 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 이해의 지평을 넓혀줘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시켜주고 유대인들을 올바른 자세로 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원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서 부러워서 자신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교리적인 적용과 응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보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